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곳을 향한 결단과 그리고 바른 결정과 그리고 바른 행함으로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담기게 하옵소서.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레위기의 설명, 계명과 율례와 법도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레위기 순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순서대로 하지 않고 비교적 좀 자유롭게 하되 하지만 찾다 보면 레위기의 말씀들이 그대로 설명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실제 사회생활, 레위기로 하면 레위기 19장이라고 할까요? 19장 이상, 19장부터 25장 사이, 그 사이 말씀이 많이 비교적 설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는 구워준 모든 채주는 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습니다. 면제, 희년, 안식년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인데 여기 신명기 15장에 지금 있죠. 이방인은 내가 독촉하리니와 내 형제에게 꽂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자가 많으리란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 이 땅 가운데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삶을 살기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면제가 뭡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판 거 아닙니까? 팔아가 다른 사람이 노예가 되거나 자기 기업을 팔거나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면제해주고 풀어주는 거죠. 그냥 값을 받지 않고 돌려주는 겁니다. 또는 일정한 값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기업을 가지게 하고 다시 삶의 지위를 찾아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야고보서 2장 같은 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궁핍한 형제가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말만 립서비스만 하고 돕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보고 그 믿음 있는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런 믿음 가졌다는 사람은 그의 믿음은 시체에 불과하다. 죽음에 불과하다. 그의 믿음은 죽었다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들에 근거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6년은 섬기게 하되 7년째는 면제해줘라. 지위를 그 노비 이쪽에서 일반 자유민으로 풀어주어라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퇴직금 주라는 겁니다. 그냥 고용된 노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고용된 직원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종되었던 사람이 안 떠나겠다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이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귀에 구멍이 뚫리는 거 뚫린 기라고 그러죠. 뭐 귀에 구멍이 뚫리는 이것은 나는 이 집의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또 주인이 그를 받아준 거죠. 어, 우리가 이렇게 뚫린 기로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 아니겠죠.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도 아름다운 거겠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자, 이렇게 뚫는 기가 돼서 길을 뚫어서 그 집에 종이 되고자 한 사람에게 어, 앞으로 노비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함께 하되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하길래 어렵게 하지 마라. 이런 배려, 이런 배려와 이러한 그와 함께함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송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서둘지니라.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흠결이 있다면 그 마을에서 먹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16장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이 그러면 1월이겠죠? 봄이 오는 달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 이 16장에서 그래서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레이기로 하면 23장 정도의 말씀이겠죠? 23장 정도 말씀.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래 동안 먹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유월절 무교절.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 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찬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6월절을 기억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 것.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몸과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보혈을 다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찬식은 교회가 꼭 행해야 될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절기가 아니고 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제사 드린 고기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제물로 바쳐주신 거였습니다. 죄인으로, 죄인의 이름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이로부터 해가지고 7주를 셉니다. 7주를 세니까 7 곱하기 7이죠. 1주가 7일이니까요. 7, 7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래서 유월절 때를 가리켜서 초실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자녀, 노비, 송중에 있는 레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이웃은 뭐 넉넉히 사는 이웃들, 다른 이웃들은 뭐 대상이 굳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때 꼭 대상에 넣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포도주 틀의 소출. 이건 가을 거지입니다. 봄에 6월절부터 해서 오순절까지는 봄 거지죠. 봄에 거두는 수확이라면 가을 거지는 네, 이제 포도주 틀입니다. 타작마당도 있다면 가을에 거두는 곡식이 일부가 있단 거겠죠. 하지만 밀가버리는 아니에요. 밀가버리는 아니고 뭐 우리 같은 경우 콩을 거둔다든지 또 그런 건 있겠죠. 이모작을 한다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함께 될 대상이 누굽니까? 레인과 가난한 이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3대 절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으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뵙는다. 그럼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물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뵙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예배여야 합니다. 목사 얼굴만 보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만 즐겁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뵙는 시간인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롭게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 재판받는데 뇌물이 오가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물에 따라서 또는 내 조금 나한테 가까운 사람에 따라서 이거 재판이 굽어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악행인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런 악행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라 기독인들로서 판사가 되시고 검사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기대합니다. 그분들의 재판에 있어서 굽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뇌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재판들만 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고 그게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까? 재판에서 그런 겁니다. 재판에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제발 세우지 말며. 이게 그 가나안 땅의 흔한 풍습이라는 거겠죠. 아세라상 세우는 게.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주상은요. 작은 돌멩이에요. 남자 성기를 닮은 돌멩이를 보고 주상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오벨리스크라고 그러죠. 이걸 세운 이유가 남자 성기가 풍요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번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운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자식들이 많았으면 해가지고 불교에까지 뭐 칠성당이니 뭐니 이런 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신명기 17장입니다. 악이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을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할 때도 두세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가짜 증인이지만.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행할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하지만 제사 음식이라든지 피라든지 먹며 죽인 것은 먹지 말고 음행을 좀 삼가해라. 이방인들은 이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편지 보낼 때도 두 증인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성이 이런 말씀에 근거한 거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합니다. 여기 말씀이 지금 17장 말씀이 16장 끝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재판을 공의롭게 재판하라. 하고서 재판을 공의롭게 할 일의 예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재판의 대표적인 예가 뭐란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재판에 회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서로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살인이 있거나 폭행이 있다 하면 이것 반드시 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이럴 수 없죠. 지금은 이럴 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만큼 재판장의 권위가 그만큼 있었습니다. 여기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않는다. 이 말은 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권면했는데 그걸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죽여 제하해라. 그래서 일벌백계 해라. 재판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이가 되라 하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이게 뭐가 연결됩니까? 재판과 연결되죠. 그래서 왕의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재판입니다. 재판이 첫 번째 왕의 임무예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반드시 죄송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몇 가지가 있죠. 왕위를 반대하지 말아요.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왕, 전쟁의 분위기를 자꾸 고조시키는 그런 왕,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자를 가까이 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미혹돼가지고 바지 사장이나 되는 바지 왕이나 되는 그런 왕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자꾸 돈 밝히는 왕. 그거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왕의 행동으로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 제도에 있어서 국가 지도자들도 이거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전쟁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지도자 결코 좋은 지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에 자꾸 휘둘리는 그런 지도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 쪽으로 그 어떤 지도자 기간 있을 때 돈 더 많이 모으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기간 동안에 돈이 엄청나게 불었다든지 대통령 기간에 자기 집안 쪽으로 이래저래 돈을 자꾸 쪽으로 많이 모은다든지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발 하지 말고 이런 건. 대신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게 뭡니까? 나라를 국정을 행할 때 왕으로서 국정을 행할 때 율법을 근거로 국정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행했던 사람은 한 사람 보이죠? 정확히 이렇게 했다 하는 사람은 요시야 한 사람입니다. 그러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 근데 슬프게도 요시야 다음 아들 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이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드릴 때 항상 서서 제사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회당 예배를 드릴 때도 회당 모임 가질 때도 서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서서 예배하는 게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앉아서 드리네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 이제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조상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불 가운데 한번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아들과 딸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제사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한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지니라. 진원자가 뭡니까? 신의 말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 하는 자들입니다. 초혼자가 뭡니까? 신을 불러들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게 이런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러는 게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 말씀대로 그게 완전한 거지 우리에게 뭐 하나님처럼 되라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계명을 준수하는 삶, 그 정도 따른다면 완전하게 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18장 15절 같은 경우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거죠. 지금 모세가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선지자를 일으킬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 그분으로 오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여버리죠. 선지자들을 이후에 죽이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역사죠.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 말씀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일 수 없죠. 설교를 빙자해서 설교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듣되 과연 그런가 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 말씀에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니면 지 말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에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청점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마음대로 말한 자 이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미 성경에 과거에 이미 예언대로 이루어진 말씀을 전한 자들 말씀만 성경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지만이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 살 생활들, 그들의 생활들에 대한 말씀들로 여기 신명기 말씀들이 레위기 말씀의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말씀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 주는 거죠. 단, 그 말씀이 무엇으로 이어지도록, 생활로 이어지도록,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삶의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영역을 말씀 안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그렇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설교 행위일 것 같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걸 기억하고 여기 특별히 읽었던 말씀들, 우리가 함께 되었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그러면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과 그런 이해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받아들임으로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하루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